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상심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베푼 관계에서 특별히 보상심리가 극단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나 친한 친구 관계나 어떤 관계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베푼 것은 사랑을 베푼 것으로 종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푼 행위를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보상받아야 하겠다는 그 심리는 우리를 불행한 과거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보상 심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을 다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봉헌 예식을 다 마친 후에 혹시나 솔로몬 마음에 있을지 모르는 보상 심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절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회막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회막, 그 성막에 480여 년간 거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이후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보상과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이 어떤 곳입니까? 기브온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천번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을 만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기브온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초심을 가지라는 당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났던 그곳,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곳, 내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던 그곳에서 다시 너를 만나니 너의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늘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의 만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경고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첫 번째 만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게 되죠. 다윗은 성전 건축의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대한 언약을 하시게 되죠.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성전 건축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오직 다윗처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일입니다. 오늘 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만일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추악한 행태를 범할 때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회파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올라와서 성전을 불사르고 성전에 있는 기구와 그릇, 기명들을 다 가져가도록 하나님은 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는 보상 심리를
철저히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고 봉사이며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치고 있다는 의식은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의 부도덕한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내 행위를 통해서 조금 사라질 수 있다, 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 구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전 건축과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겸허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사랑 그 자체로 죄 많은 인생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